북방교회가 지역 재개발로 지금 이제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우리 북방교회가 전원교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김포 월곶에 전원교회 부지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 사실 엊그제 목요일날 먼저 사택이 이전을 했고요. 거기서 성전 짓는 일을 제가 좀 관리하며 감독하며 이렇게 좀 지켜보기 위해서 집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사를 했습니다. 이 교회 이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목사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참 이 교회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 북방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 우리 북방교회가 멀리 김포 월곶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교회인지, 그래 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교회절을 앞두고요, 이 마음이 참 절절하게 저를 아깝게 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우대견들 고백을 했지만, 완전 이 김포 월곶까지, 아니 그래도 이 전원교회는요 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변의 교회당을 마련하려고요 몇 년 동안을 기도하며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또 목사를 위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에 전원교회 길을 알아보면서 이제 정말 더 먼 곳까지 가보았지만 도저히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김포 월곶은 그런데도 이제 가깝기도 했고, 그 중에서는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원하고 있는 전원교회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발견하게 되었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김포 월곶을 가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그 직장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려놓고 힘을 얻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당이 그런 그 마련되기를 원하고,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하늘 백성으로 사는 그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좀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드렸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일이요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학교를 다니는 우리 배성이 하영이 내영 여기 앉아있지만, 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힘을 가질 수 있는 곳,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힘든 몸, 피곤한 마음을 정말 쉬면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회복하는 곳은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모릅니다. 가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도요 똑같은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곳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기에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하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제가 어쩌면 6월달에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시고,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면, 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교회 속에 성도가 되어진 나는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오늘 저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세상 나라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었지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었어요.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래, 천국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래도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 땅에서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오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을 이기며 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보살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한 언어에 보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면요, 에크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프롬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그 전치사와 그 부른다고 하는 그 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한 가족,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는 이 말을 좀 사용을 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교회라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사용이 되고 있던 언어예요.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언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황제나 그 성을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인 시장이 명령을 딱 내려서 모여라 명령을 했을 때에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고, 명령을 거역하면 그 성에서 시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나 시장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 모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은요, 그냥 세상의 군주나 신앙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불복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내서 함께 나와서 모여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을 얘기해서 교회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때는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신자라는 말을 쓰지는 하지만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요,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에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어느 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가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 딸이 있을 때에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론 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 먼저 교회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마태 사도가 이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부름받은 바울 사도가 그 교회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라는 말을 정말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때 이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말을 쓰셨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본문,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셨죠. 예수님은요,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첫 번째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공생애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생활을 하시고 공생의 말기에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 가셨을 때,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그날이 이제 멀지 않은 그날에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 가셨을 때에, 단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생활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따라오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그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어떻게 알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먼저 뭐라고 물으셨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유명한 선지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에베강에 미움을 사서 그 순교를 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정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는 그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지 않고 승천에 올라갔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는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냐고.
정말 그러냐고.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내가 전하는 전국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들으며 배웠는데,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시키는 일도 했는데,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며 나와 함께 잠을 자며 나와 함께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며 보내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은 참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이라는 말, 그 구약 성경의 그 구약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하나 더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바르게 알아보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제일 먼저 어렵게 고백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입을 열어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네? 원래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 말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몬, 원래가 베드로 이름 시몬이었어요.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주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성령으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내 이름이 베드로라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라 고쳐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시몬을 향해는 베드로라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제일 먼저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두 번 다시 교회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교회, 그 교회, 제가 설명한 그 교회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도대체 교회가 교회를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는지,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는지, 그리고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권과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바꾸신 난 뒤에 시몬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시면서 거기서 이 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고 하냐면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름 고쳐주셨죠. 그러고 난 뒤에 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부교와 신교, 지금 천주교와 이 개혁교회의 그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진리를 올바르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을 고쳐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내용을 이 반석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로 해석을 해요. 그래,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의 그 교황이 힘을 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베드로가 순교한 무덤 위에,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시몬을 베드로라 고쳐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그런 주인공인데 그런 인물인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게 하나 있냐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베드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원문에 보면 그 페트로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은요, 돌멩이 하나를 가리켜요. 근데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말은 그 돌이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돌들이 떨어져 나오기 전에 그냥 한뜻 이루어져서 반석을 이걸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는 페트로스고요. 그 돌멩이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안방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바르게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의미는요, 얼마나 우리가 이 태역교회와 오늘 이 천주교회가 출발점이 잘못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참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자기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아보고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고백하는 그 성도를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도 손해가 나지 않을 때는 하기가 쉽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에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명예적으로 뭔가 손해가 온다고 할 때에 그때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여러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지혜종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손해가 올 때에도요 자기에게 죽음의 그 위험이 올 때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을 하지 않고요 자기가 죽음의 순간이 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손해가 오는 그 상황 그런 자리를 만났을 때에도 그냥 입을 까무리며 안 그런 척하며 피해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 지금 여기 세계말로 이제 김포 올것으로 이전을 해갔는데, 우리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건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성결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교회당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함께 믿는 가족, 하늘 가족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당입니다. 집단단을 붙여야 됩니다. 부강교회 당입니다. 부강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건물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럼 누구의 교회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 성도들이 지체라는 말씀을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전하려고 하고요. 정말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부강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하긴 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목사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밖에 없어요. 종이 되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을 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한 것밖에 없고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계시지만 권사님들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우신 교회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보호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그 피 흘려 주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드시고,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세워주신 교회,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강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참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어요. 신상리 속에서도, 상가 성전에서도, 오늘 여기 이 지역에 와서도 지금 개발이 되어지면서 저 김포 월곶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교회를 향해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할 때에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뒤에 그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교회 속에 무엇을 주었느냐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게 뭘까요? 천국 열쇠. 그 열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열쇠가 없이는요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지금 이제 만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보니까는 난 그래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먼저 가도 돈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기tim을 해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냐면 그 계약을 하고 연장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요 3개월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3개월 때는 그 전세금이나 모든 보증금을 물어줘야 돼요. 내줘야 돼요. 그게 아마 세법에 만들어져 있는 알려줬어요. 그래서 통보를 했더니요 안 주겠다고 이런 자기는 지금 집이 필요 없고 그 집을 이제 사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샀는데 사긴 했지만 거기 신혼살이 그 살릴 집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거기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돈 빌려가서 이자 낼 필요도 없으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2월달까지 그냥 살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우리가 은행 빚진 거 이자 내는 거 그 관리비나 다른 거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월 30일 날 했으니까 6월 30일이면 이제 돌려받을 집이긴 한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지난 2일 날 이사를 가면서 딱 얘기를 했더니요 자기네가 와서 이제 그래도 좀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으니까 번호 키도 알려주고 자기들이 이제 인테리어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전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는 이자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줬는데 그 자기네가 이제 집을 샀고 주인이니까 우리 이사 가면 자기네가 들어와 살 거니까 거기 와서 진짜 그 인테리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은요 그 자기 수준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참 달라요. 우리가 그냥 나가 이사는 우리는 갔어요. 근데 그 열쇠 번호 딱 알려줘서 자기네가 사용을 하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고 자기네가 딱 들어와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요 재판을 보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주면 나가면 되는데 돈 받으면 나가면 그 돈을 받으려고 하면요 재판을 보내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열쇠 주지 말라고 아니 주지 말라고 나중에 속절이에요. 열쇠가 그런 거예요. 열쇠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쇠는요 여러분 어떤 집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그 열쇠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 집에 들어갈 때에 그게 키를 열려면 번호 키든지 열쇠를 열어야만 그 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인 것을 깨달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제가 새로 산 집, 아니 지금 아파트 집에 가서 나는 번호를 알기 때문에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번호를 안 주고서는 그 집 주인도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저 용광리에 가서 키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택에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느냐면요, 천국 열쇠를 나만 사용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좀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동근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이 어느 날 월곶에 있는 교회를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번호키는 다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고자는 누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사님이 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요, 그 가족들도 집사님이 데리고 온 전도하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 여깁니까? 저는 이 천국 열쇠는 내가 사용을 하면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지금 나와 더불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를 해서 함께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날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끼는 형제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아끼는 이웃이 있을 때 천국 열쇠를 함께 사용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해줘야 되는 이 특권이, 사명이, 의무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해 주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천국문을 내가 열 것이라는, 내가 열면 열린다는 이 믿음, 그리고 열 수 있는 능력, 열 수 있는 사격, 열 수 있는 사질,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나와 함께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 길을 열쇠를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이 없으면 내가 가면 그게
천국이 열릴까 안 열릴까 의심을 하고 있으면요, 그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조금 천국 갈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못 들어가는데, 분명히 못 들어가는데, 그럼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의심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나 말하지. 오늘 나의 집에 들어가는데 길은 난 분명히 알고 있어서 난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내가 의심하면, 아니 내가 오늘 내 집 갈 때 내가 길을 하면 이제 열쇠가 열릴까, 내 방문이 열릴까, 집 대문이 열릴까,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면요, 이게 문은 열리지 않죠. 그 누군가에게 그런 그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랑 같이 가면, 나를 보고 따라오면 내가 천국 들어갈 때 열쇠가 같이 열리고 당신도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 확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분명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이야기,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전해줄 때에도 그래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묻는다고.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얼굴이 밝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 나는 좀 다른데, 당신 살고는 살구 양경을 보면 좋은 집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라고 따라 볼때 별것도 아닌데, 똑같은 것 같은, 더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가족들과 화목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며 따라오게 돼.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더 근심하며 살고, 걱정하며 살고, 돈 걱정만 하며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스럽게 살면서 자기에게 천국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안 따라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따라와요. 자기보다 더 이기적이야. 자기보다 더 욕심 많어. 자기밖에 몰라. 응? 그런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탐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고,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해보세요. 그래, 너나 천국 가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신 공생애의 모습은요, 섬김의 생애이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드리려 합니다. 목숨까지 주시면서 공생의 삶 전체가 섬기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시면서, 죄인들을 만나면 죄인들을 섬기시고, 병든 자를 만나면 병든 자를 섬기시고, 죄 따라오는 제자들을 섬기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면서 착한 행실로 빛이 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천국 백성이 된 그 정체성을 꼭 가지고, 오늘 우리 부광교회가 참 이렇게 교우들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고, 월못으로 가면 더 멀어지고 이런 환경이 되었지만, 정말 사랑스럽게 아무리 부광교회가 이제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모실 때에 너무 기뻐하시는 줄.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목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너무 기쁘시게 보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오늘 이 땅을 사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이 땅을 살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부광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교회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도 정통성을 가진 교회, 부끄럽지 않은 교회, 부광교회, 정말 대한예수교 당부의 부광교회,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수도 제일 많고 교인도 제일 많은 상잡교단에 속해 있는, 그리고 지역도에 이 한남도에 속해 있는 그런 일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내적으로는 이제 교인들 성도들 많지 않지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걸 꼭 깨달으시면서 자랑스럽게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 속에 착한 행실로 빛이 되면서 오늘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고백들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땅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형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깨달으며 내 자신도 천국 열쇠를 내가 활용해 천국에 가겠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